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을 항상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할렐루야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 입술만이 아니라 가슴에서 나오는 고백되기를 또 소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평소보다 퇴근이 조금 늦었습니다. 이제 어둑어둑해져서 버스를 내리고 그리고 집들마다 불이 하나씩 켜져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었는데요. 어디선가 낯익은 소리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4살짜리 저희 막내 딸내미가 저희 집 베란다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아빠 그랬을까요? 네, 50점. 그 외치는 소리는요, 아빠는 아빠인데 결국 평범한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저희 막내는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김창성 아빠! 이렇게 외치고, 김창성 아빠! 김창정 아빠! 이렇게 외치고 있었어요. 네, 제가 버스에 내린 또 몇몇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무리를 지어서 뭐 아는 분들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주변 사람들까지 그 소리가 나니까 다 저희 집 베란다를 쳐다보는 마당에 제가 이렇게 막 크게 대꾸를 하면 아빠 여기 있어 이렇게 대꾸를 하면은 왠지 저의 비밀스러운 정체가 탄로날까봐 소심하게 그냥 이렇게만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막내는 더욱 큰 소리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김창청 아빠 왜 아무 말도 안 해? 김창성 아빠 맞잖아. 이렇게라고 베란다에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마지못해서 대답을 했죠. 빨리 올라갈게 라고 말하며 그렇게 저는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 저 집 아빠의 이름은 김창성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일이 이제 어제 있었어요. 저희 아빠 하고만 부르던 우리 아이들에게 그 아빠에게도 이름이 있다라는 사실은 좀 의외로 좀 놀라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가 어릴 때도 그랬고요. 둘째가 처음 저의 이름을 알게 되었을 때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지난 고난주간 특세 때요. 저는 뒷줄에 이렇게 앉아있고 저희 막내는 엄마와 같이 앞줄에 앉아있다가 이제 이 녀석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아빠랑 화장실 갈 거라고 뒤로 이렇게 혼자 걸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막내 아이를 안고 이렇게 화장실로 나가는데 그 아이가 뒤에다 대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김창성 아빠 맞지? 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였어요. 네. 응, 맞아. 아빠야, 김창성 아빠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저희 아이의 표정이 어땠냐면은 그 잠이 덜 깬 부스스한 표정이었지만 굉장히 기뻐하는 표정이었어요. 내가 아빠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 아빠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이름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면서 그 화장실을 가는 그 짧은 그 시간 안에서도 막 웃고 있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좀 보았던 것이 또 기억이 납니다. 누군가를 알아간다는 것은요, 누군가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기쁨이 됩니다. 그런 기쁨을 느껴보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바꿔서 표현해 볼까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기 위해 애를 써보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네, 다 있으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요, 사랑은 동사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사랑이 이 사람 저 사람 움직이며 다니는 거 말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어떤 행동적인 차원,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눈을 맞추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에서 우리는 어떤 이 행위적인 차원에서 서로 하는 사랑을 많이 묘사를 하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지금의 관심사는 무엇인지, 이런 것을 서로 알아가는 것 그 자체도 사랑의 행위에 포함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은 서로 이렇게 소개팅 주선이 들어오면은 서로 그 사람의 SNS라고 하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것들을 찾아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약 9년 전에, 8, 9년 전에 결혼할 때만, 제가 연애를 할 때만 해도 저희는 이제 싸이월드 미니홈피라는 것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연락처를 받으면 검색 기능을 통해서 또 저 같은 경우는 검색하면 단 3명밖에 안 나왔어요. 이름이 좀 특이하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제 홈페이지가 또 쉽게 검색이 되고 또 그 홈페이지를 하나하나 보면서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알아갔고 그랬던 좀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의 이 사람의 이 모습을 만들어 왔던 지나간 그 사람의 추억이나 경험들, 생각들은 무엇일까? 이런 걸 알아가는 재미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한 어떤 수고와 노력들, 서로 알아가려는 수고와 노력들이 어떤 그 우리의 그 사랑을 더 그렇게 크게 두 배로 느끼게 만드는 데에 분명히 일조를 했던 그런 경험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전에 이런 경험도 있었는데요. 고등부를 지도하는 전도사 시절에 이제 한 어머니와 상담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집사님의 아드님이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이러이러한 모습을 또 보일 때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이렇게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시냐 이제 말씀을 여쭤봤더니 제가 아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모르는 게 더 많았네요. 전도사님보다 엄마인 제가 모르는 게 더 많았네요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우시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바로 그런 거죠. 사랑하는 사람, 내 아이, 내 가족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이 더 알고 싶은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요? 저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비밀까지도 나만이 알고 싶은 그 무언가, 그리고 그것이 채워졌을 때에 느껴지는 기쁨.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음을 깨달았을 때 느껴졌던 어떤 그런 절망이나 자괴감도 바로 그런 데서 오는, 더 알고 싶은데 더 알았어야 됐는데 라는 마음에서 오는 그런 생각들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상대를 아는 것, 상대를 알아가는 것,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아주 긴밀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바로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로 이렇게 알아감을 사도 바울 선생님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네, 9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끝까지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사역, 심지어는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의 전도 사역을 후원했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진심으로 감사하며 했던 말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의 후원과 수고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했던 그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 기도의 내용이 9절입니다. 근데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지식과 총명함이 더욱 풍성해짐으로 사랑이 커지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미 수많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더 큰 사랑을 실천할 것을 요구하며 그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세요. 바로 하나님 그리고 복음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그것을 총명한 분별력으로 소유하고 있기를 바라는, 바로 그것을 통하여 사랑이 커져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주목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라는 거예요. 너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가족들을 향한, 또한 동역자들을 향한 사랑이 더욱 커져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대전중앙의 모든 가족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 알므로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들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라는 표현을 좀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서의 지식은 그 몇몇의 성경 원어를 직역한 영어 성경에서는 리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참된 지식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총명이라는 것은 완전함이라는 의미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학자들도 또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깊어져야 된다라고 말할 때는 어떤 단순한 그냥 어떤 지식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거죠. 더 깊고
더 완전한 지식과 그리고 더 온전한 분별력을 위하여서 몸부림쳐야만이 사랑이 더욱 커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랑의 지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경이 넓어질수록 사랑의 지경이 넓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와 둔감함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미련함과 서투름이 아니라 어떤 값싼 감상적인 감상주의나 아니면 어떤 근시안적인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깊고 완전한 지식과 총명함, 분별력을 소유했을 때 비로소 사랑이 커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는요,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옥중서신. 옥에 갇혀있는 어떤 시기였는지는 정확하게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옥에 갇혀 있다면 물론 손발이 묶여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의 복음 사역이 멈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손발이 묶인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수많은 제한 사항들이 있고 제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몸부림을 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를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식이 풍성해지기를 바란다는 기도였어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정말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마지막 힘이 남아있는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기도를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정말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의 기도의 내용은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러한 것을 위해서 제시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호소가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 우리 좀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지식이 더 풍성해져야 하는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간구의 마음을 무엇에 빗대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단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심장이라고 표현된 이 헬라어 원어 단어는요, 때때로는 마음 또는 진심, 때때로는 그 내장으로라도 표현되고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즉,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는 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내장으로, 이 내장이라는 표현이 좀 어색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런 예화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과거 진나라 병사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원숭이 한 마리가 슬피 울며 그 배를 막 쫓아서 오는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배에 뛰어오른 원숭이는 막 난동을 부리다가 결국 사람들에게 잡혔고 이내 죽고 말았는데요. 그때 그 진나라 병사들이 그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토막토막 다 끊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유인 즉슨 어느 한 병사가 몰래 새끼 원숭이를 잡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끼 원숭이를 향한 이 어미 원숭이가 그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통해서 그 새끼 원숭이 자기의 새끼를 구하려고 그러한 고통을 견뎌내면서 그 배에 뛰어들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바로 그 모원단장이라고 하는 어미 원숭이의 끊어진 창자라는 바로 사자성어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이름 붙은 자들이 더 수고하고 애써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정말 창자가 끊어질 듯한 간구와 호소로 지금 이 빌립보서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주목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유와 목표는 무엇입니까? 천국 가려고요? 구원받으려고요? 아니면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인간으로 돌아가려고요? 다 맞는 말이지만 거기에 우리는 이것 한 가지를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깊게 사랑하는 성도들, 물론 표면적으로는 사도 바울을 끝까지 후원하며 사랑을 쏟아놨고, 그리고 그 사랑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가족들을 더 사랑할 수 있을지를 위해서 그 기도하는, 그 모원단창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부끄럽지만요, 저는 우리 소그룹 모임들을 이렇게 종종 할 때에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제 스스로를 이렇게 좀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고3 같다고 평가할 때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고3이 요맘때쯤 되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 연초에는 나름 열심을 가지고 그래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뛰어들어요. 근데 날이 이렇게 점점 더워지면서 이제 좀 체력도 슬슬 좀 떨어져 가고, 그리고 또 한다고 하는데 성적이 또 오르지 않아서 한창 괴로운 시기가 바로 요맘때예요. 제가 지금 저의 어떤 모습들, 그리고 또 때로는 지쳐있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동역자 된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고3 같아요 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한다고 하는데 되는 일은 없고, 교구장으로, 목자로, 교사로, 여기저기 맡은 일들은 많은데, 연초에는 열심을 가지고 이거저거 벌려놓은 것 같기는 하는데 지금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거를 내려놓을까 싶다가도 또 내가 내려놓으면 안 돌아갈 것 같아가지고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열매는 보이지 않고 힘은 들고 기쁨은 없고, 그런 모습들을 빗대어서 제가 고3 같다라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는데요. 요즘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들의 영혼은 정말 안녕하십니까? 아니, 고3 같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우리는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그런 대화 속의 마지막에는 항상 이렇게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아휴, 제가 부족해서 그렇죠, 뭐. 더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찌 이미 정답을 다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까요?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 우리 안에 사역의 열매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드린 노력에 비례한다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사역을 할 때에 기도로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역 되기를 바라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역이라면 열매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사역이라면 열매가 없겠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이라면 내가 하는 모든 믿음의 행동들이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 되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면 피차에게 힘든 일이 되겠죠. 하나님은 제가 왜 저러나 싶으실 것이고, 우리는 한다고 하는데 열매가 없고 기쁨이 없어서 힘들겠죠. 결국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드린 노력에 우리의 기쁨이 비례한다고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알기 위한 노력을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대로 말씀과 기도로 표현을 해볼까요? 기도를 한다고는 하지만 지식이 없어서 그 기도가 공허한 외침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한다고 나름 기도하며 결정했다고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왜 저래라며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죠. 예수 사랑하심을 어디서 배웠다고 우린 고백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죠.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 기쁨이 없을 때 말씀이 우리에게서 멀어져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또 말씀을 많이 배우는 분들이 있죠. 머리가 무거워질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손발로 내려오기가 쉽지가 않죠. 말씀은 알아도 내 안에 평안이 없다면 기도하지 않아서이지 않을까요? 마치 기도로 예리하게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있는 말씀들을 예리하게 다듬어 나가서 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맞게 해석되고 이해되어야 될 텐데, 그것이 기도로 예리하게 다듬어지지 못해서 오히려 그 성경 지식이 사공이 많은 배가 산으로 가듯 그 우리의 수많은 성경 지식이 우리를 더 혼란하게 만드는 때는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또 정말 뭐 감사하게도 다행일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많이 배우면서 마음에 평안이 왔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찾아온 평안이라면 우린 좀 한번 돌아봐야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결국 제가 말씀과 기도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을 정말 바로 알기 위한 균형 잡힌 몸부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좀 한번 나눠보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죠. 찬양 시간에는 저 그 찬양 참 은혜되더라고요. 주의 옷자락 만지면, 그 옷자락만 만지면 된다는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 질병도 마음의 고통도 모두 떠나갈 거라는 바로 그 믿음. 근데 그 믿음의 고백이 왜 삶의 현장에서는 나타나지 않느냐 이거죠. 그냥 일시적인 동의와 아니면 그 순간의 감정에서만 머무르지 않았나요? 정말 균형 잡힌 지식, 옷자락만 만지면 된다라는 이것이 정말 완전하고 참된 지식으로 나타나려면 어느 때든지 그것을 꺼내 썰 수 있을 만큼의 각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각인이 되지 못하고 여기서는 예배당에서는 옷자락만 만지면 된다고 했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이게 각인되지 않아서 그 지식이 내 안에 없어서 꺼내 쓸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간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와 좀 연관이 되는 것인데요. 누군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사람에 대한 행동을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이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예전에요, 제가 집사람과 이제 연애를 이렇게 하면서 겨울에 저희 집사람이 코가 시렵다고 했어요. 뭐 겨울에 코 시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코가 시려울 수 있죠. 근데 제가 그걸 기억을 하고 코를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도저히 없어서 그래도 재미있는 장난이라도 한번 치자 해고 제가 삐에로 코를 하나 이렇게 사다가 선물을 이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때때로는 그게 이제 저희의 추억을 이제 되짚어보는 어떤 하나의 그런 작은 소소한 기억이 되더라고요. 또 그 덕분에 그 외에 몇 가지 일들이 좀 있었는데 저는 덕분에 이제 집사람이 말을 하면 그것을 그래도 좀 마음에 좀 담아두는 어떤 그런 사람의 이미지를 좀 이렇게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또한 아버지 학교에 대한 일화들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또는 뭐 가족이나 부부끼리 어떤 소통에 관한 대화를 듣다 보면 제일 먼저 시키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랬구나. 이 말을 연습하라고 이제 많이 시키잖아요.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연습을 통해서 내뱉는 아, 그랬구나, 그랬었구나 라는 말 한마디로도 이 관계의 벽이 허물어지는데 그것을 진심으로 내뱉었을 때 아, 내가 너에 대해서 몰랐구나. 내가 너에 대해서 이것을 알았어야 됐는데 이것을 알고 내가 그동안 너에게 면박 줬던 것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너에 대해서 이것을 알고 네가 왜 그러는지 내가 그것을 먼저 이해하고 면박 주고 다투기보다는 이해하고 먼저 배려했어야 되는데 그냥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라는 그랬구나라는 그 한마디의 그 위력, 그것을 또 우리는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요,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기도 되는 거죠. 때때로 우리 안에 영적 침체가 찾아올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체험이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도 하시지만 때때로 그럴 때가 있지 않았나요? 그냥 일상적인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는데 그냥 하나님의 일반적인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았을 뿐인데 그러한 문제들, 내 마음을 움켜쥐고 있던 쥐어짜던 문제들이 해결됐던 그런 경험들은 혹시 없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여갈수록 하나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되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아는 바로 그것, 바로 그러한 것. 그래서 이 지식은 그 사람의 행동까지도 결정짓는 것이기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풍성하고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지식과 완전한 분별력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최종 목표를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0절과 11절을 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9절에서 말합니다. 너희 지식과 총명이 완전해져서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것을 통하여 10절 상반절에서처럼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기를 원한다. 성경 원어에서는 이 또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결국 이 진실하여 허물 없이는 바로 사도 바울의 이런 기도와 호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풍성함이 가져오는 최종 목표인데요. 그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한번 잘 보세요. 바로 허물이 없는 것, 그리고 의의 열매를 맺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 이것을 그냥 쉽게 이해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허물 없는 성도가 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의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는 것,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이 아닙니까? 오늘 사실 말씀에서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주석책들도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논해가는 그런 책들도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빌립보 교회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적으로 말을 안 해도 이미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만 얘기해도 빌립보 성도들이 알아차렸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것도 그런 의미가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사도 바울의 이러한 호소 속에는 바로 이것이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지금 잘하고 있어도 우리가 더 성장해야 된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형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부족하다고 느낀다면요, 당연히 더 잘하기 위해 애를 써야 하겠죠. 그리고 잘하고 있다고 느낀다면요, 거기서 만족하지 않도록 더 몸부림을 쳐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하나님의 참된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 허물 없는 성도, 의의 열매 맺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을 돌아볼 때 적당함이냐, 적당함에서 만족하고 머무르냐, 아니면 정말 그 지식의 풍성함을 쫓아가며 탁월함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으로 좀 넘어가서요, 12절부터 14절까지 좀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로 이 말씀, 이 잘하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모든 의지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완성형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 우리 사랑하는 대전중앙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힘써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돼요.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아유, 해봤는데 잘 안 돼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요. 네, 정말 귀하죠. 해봤는데 안 돼서 기도만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핑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 최고의 몸부림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가족들을 알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 몸부림이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마지막에 단 한 가지 일밖에 할 수 없는 힘이 남았을 그때에도 우리는 바로 그것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더 잘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모르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는 호소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알기 위한 몸부림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원해요. 그것이 큐티든 CBS든 아니면 마가다락방 아니면은 릴레이 기도든 예배의 자리든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를 만드시기를 소망해요. 저는 마지막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처음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할 때 교회에서 장례식장에 이렇게 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참 제가 생각이 짧았던 게 저희 그 부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이고, 장례식장에 가서 이 교회도 와서 예배드리고 저 교회도 와서 예배드리고 또 손님들 왔다고 대접하고 아유, 우리 유가족들 힘들지 않을까요? 오히려 신경 쓰게 만드는 거 아닐까요? 그러는데 그때 저와 함께하던 부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배가 많으면, 손님이 많이 오면 번거로울 수도 물론 있죠. 그런데 예배를 많이 드리면 유가족들이 그 슬픔에 젖어 있을 때에 딴 생각하지 못하게, 성도의 그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소망을 보게 해야 되는데 이 유가족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속 위로하고 건면하고 다그치기도 하고 때리면서 소망을 자꾸 바라보게, 그 시선을, 그 절망으로 가는 시선을 가려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지식으로, 그 지식을 알기 위한 몸부림으로 우리의 삶을 둘러쌌을 때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물론 이려니와 그로부터 오는 평안,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절망으로 향해 가는 우리의 시선을 저련히 끊어내는 것, 그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 위해 몸부림칩시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 어느 누구도 뺏을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진짜 기쁨과 평안, 그것 한번 우리 누려봅시다. 고3과 같은 이런 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정말 다시 지치지 않고 연초에 가졌던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봅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 앞에선 홀로 단독자로선 성도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허물 없는 의의 열매 맺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잠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 사랑과 능력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있는 가시와 엉겅퀴를 극복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의 지경이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미련함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기쁨 누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몸부림칠 때에 내 안에 있는 절망의 시선들을 주님께서 끊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을 알 수 있는 참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을 알 수 있는 참 많은 것들이 우리 그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기 위한 몸부림이 없어서, 주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서 어느덧 마음은 공허해지고 어느덧 마음은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연초에 가졌던 그 열정들과 우리가 맡았던 그 직분들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그 첫사랑은 어느덧 온데간데 없고,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영적 침체기를 겪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아서, 말씀 보지 않아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더 알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참된 믿음의 행동들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더 지식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기쁨이 없고 내 안에 평안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했던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만족하고 머물러서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자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가
배가 산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공이 많아 산으로 가는 그런 배가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오직 혼란한 가운데서도 폭풍우 가운데서도 저 한 줄기 빛 대신 주님을 향하여서, 주 빛 대신 등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 알지 못해도 말씀을 묵상하고 다 알지 못해도 기도할 때에 그 마음이 후련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절망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시각들이 온전히 끊어져서 소망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데까지, 그것으로 오는 평안과 그것으로부터 오는 기쁨, 그것에서 오는 의의 열매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 교회의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아서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짧은 생각에서 오는 미련한 생각들이 온전히 바른 방향으로 교정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지 못했던 우리의 사역들이 열매 맺기를 원하고, 변화하지 않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욱 알아감으로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허물없이 의의 성도라고, 의의 백성이라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우리의 모습, 고3과 같이 지친 모습 있지는 않습니까? 한다고 하는데 좋은 소리도 못 듣고 마음의 원망과 마음에 또한 내려놓고 싶은 마음들만 쌓여가고 있는 모습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커져가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지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쳐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하지 못했던 우리의 무지함, 소망을 보지 못하고 희망을 보지 못하고 주님이 이끄실 그 날을 보지 못하고 오직 절망만 바라보고 무너져 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결심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고, 여호와를 내가 최고로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고백과 믿음의 결단과 행동들이 있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싸매어 치료하여 주셔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결코 멈추지 않는 노력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